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를 포스트 모던이라 부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라는 말은 이후라는 말이고 모던은 근대라는 말이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은 근대 이후의 사회를 말합니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를 지배하는 사상을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릅니다. 포스트 모더니즘이 좀 복잡하지만 그 포스트 모더니즘에서 나타나는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주요한 특징이 뭐냐면 개인주의, 반권위주의, 세속화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 세 가지가 항상 주변에 있어요. 개인주의, 그리고 반권위주의, 세속화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대한 내용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의 특징 세 가지 중에 중간에 있는 이 반권위주의, 그러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포스트 모던 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자신 위에 어떤 권위도 두려워 하지 않습니다. 자신 위에 어떤 권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학교 다녔을 때의 선생님의 권위하고 요즘 선생님의 권위가 많이 다릅니다. 그때는 선생님의 권위가 굉장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학생들 인권, 학생 인권 조례 하면 선생님의 권위가 애 같지가 않습니다. 부모의 권위도 마찬가지죠. 아마 여러분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정말 부모님의 권위를 인정했죠. 요즘은 자녀들이 부모의 권위도 잘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정자의 권위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근데 이런 이 반권위주의에 대한 내용들이 이 교회 안으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성경의 권위, 직분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모습들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죠. 오늘 본문에도 이런 권위를 인정하기는커녕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하는 사람들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는 이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실까? 이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실까? 그런 내용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도전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아멘. 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이름 순서가 미리암과 아론입니다. 1절은 미리암과 아론이라는 순서대로 나가는데 여러분 4절 한번 보세요. 4절에도 5절에도 미리암과 아론이 나오는데 이 4절과 5절에는 누구 이름이 먼저 나오죠? 아론과 미리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성경은 1절도 아론과 미리암으로 하면 되는데 왜 1절은 미리암과 아론으로 되어 있을까요? 자,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방을 주동한 사람이 누구라고요? 미리암이죠. 미리암이 비방을 주동을 하고 아론은 미리암의 주동에 동조한 것이죠. 그래서 미리암 이름 앞에 나온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까?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구스 여인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많은 학자들은 이 구스 여인을 미디안 여인으로 알려진 시보라로 봅니다. 사실 이것을 수용하려고 한다면 이 구스와 미디안이 같은 장소다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그것이 증명됩니다. 하박국 3장 7절입니다. 내가 본즉 구산의 장막이 환란을 당하고 미디안 땅의 휘장이 흔들리는도다. 여기 구산이라는 곳이 나오거든요. 구산은 하박국에서만 등장합니다. 학자들은 이 구산을 구스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자, 여기 보면 구산의 장막이 나오고 그 다음 미디안 땅의 휘장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구산의 장막과 미디안 땅의 휘장이 평행을 이루고 있어요. 자, 그러면 뭡니까?
구산과 미디안은 동일 지명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1절에 나오는 구스 여자는 누구냐? 여러분 출애굽기에서 보셨잖아요. 모세가 아내로 취한 그 미디안 여인 시보라라는 거예요. 자, 1절에서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하였기 때문에 미리암이 모세를 비방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절을 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여러분 1절과 2절을 보면 좀 부자연스러워요. 보십시오.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 때문에 비방한 것이라면 사실 2절의 내용도 1절과 비슷해야 되는데 완전 내용이 달라요. 자, 2절에서 자,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와의 동등함을 주장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에게도 말씀하지 않았느냐? 이걸 주장하고 있는 거죠. 우리도 모세와 동등하다는 것입니다. 사실 미리암의 말이 틀리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며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이제 이게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미리암도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이 미리암의 진짜 속내는 뭘까요?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는 것에 대해서 불만을 가진 거예요. 미리암과 아론은 이 모세가 이스라엘에서 가지고 있는 그 독보적인 그 권위, 이 권위를 탐내었습니다. 이 권위에 대한 욕심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이것이 진짜 속내예요. 모세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모세를 이스라엘 지도자로 부르시고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 그럼 보십시오. 모세의 권위에 대한 도전은 곧 누구에 대한 도전이죠?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권위에 도전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 이 권위를 비방하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말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세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그곳에 함께 계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고받는 모든 대화를 다 들으시는 분이세요. 시편 성도의 고백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아멘. 여러분 여기는 우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방의 우상처럼 듣지 못하는 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대화를 들으시는 분이 누구시냐?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떤 말씀을 들으시느냐?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말을 들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을 돌아보면서 혹시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내 입 밖으로 하지는 않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들으시는 거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이 있고 그 사람들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을 비방하는 것은 곧 누구를 비방하는 거다? 하나님을 비방하는 거예요. 다가올 새해에는 우리 이 말씀을 기도 제목으로 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아멘. 이게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소서. 내 입술의 문을 지켜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지 이 권위에 대해 도전하는 이 비방의 말을 할 수 있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의 문을 굳게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둘째,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진노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할 때에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2절과 4절 사이에 이 모세의 반응이 나올 법도 한데 잘 보시면 성경은 담담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말씀이 3절이에요.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모세는 온유하였고 그 온유함을 따라갈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온유는 무슨 말이냐? 낮춤, 겸손함이라는 것입니다. 자, 1절과 2절에서 모세는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고 묵묵하게 하나님의 뜻을 기다렸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듣고 계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이제 하나님께서 권위에 도전하는 사람을 어떻게 대응하십니까? 우리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아멘. 여기 갑자기라는 단어가 있죠. 여러분 갑자기. 이 갑자기라는 단어가 뭐냐면 눈 깜빡일 동안입니다. 여러분 눈 한번 깜빡거려 보세요. 깜빡거려 보세요. 윙카라는 건 아니고요. 몇 초 걸립니까? 눈 깜빡거릴 때 1초도 안 걸립니다. 하나님께서 눈 깜빡일 정도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너희들 다 회막으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셔서 아론과 미리암을 호되게 나무라십니다. 6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어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엄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서 보통 선지자들에게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환상이나 꿈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은밀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어떻게 말하십니까? 은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대면하면서 명백하게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대면이라는 말이 있죠. 대면이 뭡니까? 얼굴과 얼굴을 마주 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와는 아주 가까이에서 대화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는 간접적으로 말씀을 계시하셨다면 모세에게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계시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 말로 이 선지자들과 모세는 클래스가 달라요. 여러분 같은 이렇게 지도자라도요. 선지자들은 환상 꿈이지만은 모세에게는 하나님께서 다 얼굴을 보시고 직접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이 클래스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의 권위를 인정해 주신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묵묵하게 충성하셨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아무리 비방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모세는 내 집에 충성하였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예요. 사람의 비방이 하나님의 인정보다 앞설 수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집니다. 아무리 사람이 비방해도 하나님께서 너는 나의 종이야. 너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야. 하나님이 인정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모세를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였으니 이것은 단순히 모세에 대한 도전이 아니라 하나님께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하나님께서 화를 내셨어요. 그리고 떠나버리십니다. 모세의 권위에 대한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은 단순히 모세를 향한 도전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분노하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하나님께서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십니까? 10절입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피부가 눈처럼 하얗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눈처럼 하얗게 되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이 나병의 병세가 상당히 악화되었음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나병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사람들이 걸리는 재앙으로 간주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보면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한 것은 이거는 분명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으로 진노하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도전하는 사람을 향해서 진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셔서 세우신 사람들을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정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집인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비방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미리암같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위를 도전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성도가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권위를 도전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셋째, 권위에 대한 도전을 한 사람은 즉시 회개해야 합니다. 자, 우리 11절과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렇게 당당했던 아론이 미리암의 모습을 보면서 잘못을 이제 깨닫습니다. 그러면서 아론이 모세를 어떻게 부릅니까? 내 주 아도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제서야 모세의 권위를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론은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음을 시인하고 모세에게 미리암을 도와달라고 부탁합니다.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었다는 것은 미리암의 상태가 매우 심각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론은 이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안 후에 즉시 회개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론이 이것을 깨달은 것은 나병이 걸린 미리암을 본 이후였습니다. 여러분, 미리암도 나병에 걸리기 전에 회개하였으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론도 나병에 걸린 미리암을 보기 전에 회개하였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나타날 때 회개하는 어리석은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 그런 어리석은 죄인일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을 때가 참 많아요. 언제 회개하느냐 하면 이 죄에 대한 대가가 나타날 때 회개하는 거예요. 질병에 걸린다거나 사업에 실패한다거나 삶의 어려움이 찾아올 때 회개하는 사람이 정말 많습니다. 탕자는 아버지의 권위에 도전하였습니다. 유산은 아버지가 죽은 후에 주어지는데 그는 아버지가 살아있음에도 유산을 요구합니다. 그는 그의 행동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모든 유산을 낭비할 때까지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불결한 돼지를 치면서 생존할 때에도 그때에도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 알았습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로도 배를 채울 수 없을 때 그때 비로소 탕자가 회개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아멘. 여러분, 탕자가 언제 회개하였습니까? 탕자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회개할 때가 언제였습니까? 언제였습니까?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망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밑으로 끝없이 내려가 더 이상 내려갈 곳이 없을 때, 완전히 망했을 때, 그때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 즉시 회개할 때 어떻게 하십니까? 13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미리암의 살이 반이나 썩어 들어가는 것을 본 이 아론이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모세를 비방했던 사람들이에요.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사람이 아론과 미리암이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린 것은 권위에 도전한 잘못으로 인한 하나님의 대가인데 그대로 있어야 합니까? 모세의 심경이 복잡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래도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잖아요. 모세가 어렸을 때 미리암이 모세를 구하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옵소서. 기도가 길지가 않습니다. 짧습니다. 그러나 간절합니다. 왜 길게 할 수 없습니까? 지금 미리암의 살이 썩어 들어가고 있으니 기도를 길게 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여 그를 고쳐주옵소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래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래동안 가두고 그 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아멘. 히브리인들은 중재를 범하였을 때 아버지가 이 범죄한 자에게 침을 뱉음으로써 모욕을 주어 징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욕을 당한 자는 일정 기간 동안 회개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관례를 따라서 미리암을 7일 동안 진영 밖에 격리하도록 합니다. 여러분, 7이라는 것은 완전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회개를 통해서 미리암을 회복시키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아론, 미리암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잘못을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큰 잘못은 무엇입니까? 잘못을 잘못으로 알지 못하고 회개하지 않는 것이 더 큰 잘못입니다. 모세의 권위에 도전한 것이 잘못한 것임을 알고 회개한 아론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반면 교사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성도를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2025년도가 일주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특별히 올 한 해가 다 지나가기 전에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할 수 있기 바랍니다. 정말로 내가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혹시 내가 권위에 도전하는 말을 한 적은 없는지 그런 생각과 그런 마음이 들면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권위에 도전하는 일을 반면교사 삼아서 권위를 인정하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